안녕하세요. 우리 순장님들, 순원분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가 온 후에 상당히 날씨가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완연한 가을 속으로 우리 모두 들어가게 되는데 건강하시고 또 따스한 옷으로 다시 한번 몸과 마음을 돌아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참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11월쯤 되면 또 다른 방역 단계가 제시되겠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잘 견뎌오셨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을 내면서 이 힘겨운 어두운 터널들을 믿음과 또 감사함으로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순장반 또 우리 사랑방 이 나눔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조금 나누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함께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또 새벽 기도회, 그리고 우리 사랑방 나눔의 우리 그 영상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삶의 자리에서 좀 더 하나님과 내밀한 관계를 맺어가시는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20일과 오늘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가세요. 지난주, 이번 주 말고 지난주 설교의 내용이었는데요. 전도서 3장 11절, 14절 우리 함께 한번 읽으시면서 우리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마음의 문을 열며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기 전에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선물을 받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혹시 혹은 어젯밤 어떠한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매일 아침이 그리고 내일 아침도 우리가 선물을 받을 수만 있다면 하루하루가 참 행복하고 또 소망을 가지고 한날 한날을 맞이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선물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이기는 한데요. 사람들이 삶을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 이거 사는 날 동안에 진행되니까 선물이고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소박한 일상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오늘이 있다는 사실,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매일이 있다는 사실, 이 자체가 하루하루 우리가 선물을 받고 있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시간 기준으로 할 때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하나님의 선물로 정말 기쁨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며 사셨습니까? 아니면은 아유 힘들었다. 참 고된 하루였다. 몸도 피곤한데 마음마저 피곤한 이 시간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떤가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기는 한데 얼마나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고개만 끄덕이는 것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은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낙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일 텐데 삶에는 참 고단함도 많고 그리고 애잔함도 참 많아요.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가 선물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선물로서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 함께 말씀 가운데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전도서 기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있다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는 측량할 수 없는 것, 또 어떤 것은 측량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3장 11절을 한번 참조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어떤 건지. 그런데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게 어떤 건지. 한번 11절 한번 보시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잖아요. 여기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영원함에 대한 소망의 마음도 되겠지만 이 성경 본문 자체 원문에 따르면 과거와 미래에 대한 감각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역사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할까요? 또 과거를 돌아보면서 성찰하고 미래에 대한 어떠한 예측들이 가능한 그런 감각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죠. 참 소중한 거잖아요. 과거를 교훈 삼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얼마나 소중합니까? 미래에 대해서 예비하고 또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대단히 불안할 겁니다. 과거에 대한 성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의 마음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소중한 마음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 아마 우리가 이것을 다 알았다면 역사 가운데 우리 모든 사람이 반복적으로 실패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측량할 수는 없어요.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는 없더라. 과거를 돌아보면서 어느 정도 교훈을 삼을 수도 있고 또 미래에 대한 나름대로의 예측과 통계와 감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뭐라고요? 다 할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그 시종을 다 알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해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전도서 기자는 12절에서 14절까지 반복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알았다, 알았도다, 즉 무엇인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12절부터 14절 한번 살펴보시면 무엇을 알았다? 사는 동안에 내가 살아가는 오늘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선을 행하는 그 복이 매일의 삶 속에 있음을 어떻다고요? 알았다. 오늘 우리가 살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날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면 선을 통해서 얻는 마음의 기쁨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날이고요. 오늘 선을 행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날입니다. 남에게 나쁜 짓 했을 때 막 기분이 좋으세요? 아니면은 그나마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마음에 뿌듯함이 있을까요? 참 누군가를 돕는 사람 치고 얼굴에 밝은 빛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참 남을 돕는 사람들은 참 밝죠. 예. 저는 조금 어둡습니다. 예. 그것은 남을 돕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이제 피부 자체가 좀 어둡습니다. 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날, 오늘 하나님 때문에 무엇을 기뻐하셨나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아야 그게 가능하잖아요. 모기랑 하루살이랑 만났죠. 하루 종일 재밌게 놀았어요. 모기가 말해요. 내일 또 만나자, 이 시간에. 그런데 우리 하루살이는, 내일이 뭐지? 내일의 기쁨을 하루살이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오늘의 기쁨, 그리고 또 내일의 기쁨,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습니다.
또 알았다는 것 무엇일까요? 13절에 보니까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그 소박한 일상이 다 고통이고 고된 것만은 아니다. 일상에 소박하고 어제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오늘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뭐가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다. 소풍 갔을 때 뭐 매번 간 곳이잖아요. 뭐 맨날 그냥 무덤가 가고 또 조선시대 능 가고 또 어떨 때는 그냥 깊은 숲속 들어가고 그런데 거기에서 오늘 보물 쪽지가 있다 그러면은 그 장소가 얼마나 신비롭고 또 기대감으로 부풀어지는지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박한 보물들을 넣어두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보는 일, 그것이 오늘 하루의 우리의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발견하셨나요? 어떤 보물을? 또 14절 보니까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우리가 비록 시종을 알 수는 없지만 하루하루 하나님을 기뻐하고 선을 통해 복을 누리고 우리의 어제와 다를 바 없는 때로는 지겹기까지 한 오늘의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사람들은요. 오늘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별따라서 오늘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소박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경탄과 감사와 놀라움으로 맞아들일 준비. 그것이 바로 경외의 힘입니다. 우리 모두 이 경외의 힘, 경탄의 힘, 하나님으로 인해서 작은 들풀,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경탄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서 기자가 마침내 알았도다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14가지 정도의 다양한 때에 대한 기가 막힌 그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3장 2절부터 10절에 여러 가지 그 때가 나왔죠. 심을 때가 있고 또 거둘 때가 있고 또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그리고 죽는 때가 있더라. 평화를 구축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부득이하게 전쟁이 일어나는 때가 있고 그리고 돌을 움켜잡을 때가 있는가 하면 돌을 또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고 다양한 삶의 국면들이 있죠. 그 다양한 삶의 국면 속에서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그 날들도 다 선물이더라. 모든 날이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고 있더라. 날이 좋아서, 날이 흐려서, 또 날이 적절해서 그 어느 때도 다 하나님의 은총의 날들이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꼭 햇빛이 비추어야만 좋은 날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굴러가야만 좋은 날일까요? 인생 뒤돌아보니까 참 그때는 고생스러웠는데 궂은 날, 비 오는 날, 흐린 날, 그 속에서도 기쁨과 하나님의 의미 있는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 모두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도서 기자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참조로 11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더라. 비록 인생에 다양한 때가 있지만 때로는 그 날이 흐리기도 하고 또 비가 오기도 했지만 그때조차도 어떤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던 때다. 여기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때였다. 여기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행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때와 기한을 가지고 일을 행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적절한 것이었다. 그래서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 기뻐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때를 주관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전도서 기자의 깨달음,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 어떠한 마음이 드세요? 느낌이 참 중요해요. 이렇게 함께 성경 공부하실 때요, 지성만 아니라 지적인 것, 뭔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느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무엇을 느끼세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느껴지십니까? 혹은 참 그 모든 날이 때로는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의 날들이었는데 내가 그것을 좀 잊고 살았다. 그래서 조금 돌이키는 마음이 드십니까? 좋은 마음이세요. 또 내일 또 앞으로의 날들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지금 나를 누르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전도서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참 그 모든 때가 하나님께서 지으시되 아름다운 때구나. 그래서 소망의 느낌이 드십니까? 정말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자신의 마음의 느낌을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안에 치유도 일어나고 감사도 일어나고 소망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앞으로 사랑방 나눔은 정말 그런 좀 느낌들, 감정들도 함께 교류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네 번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다양한 삶의 때를 두셨잖아요. 이 모든 때, 이 모든 날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이라는 선물과 결코 무관한 날이 아니더라. 오늘이라고 하는 한 날 한 날을 재료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때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날들이라 하여 불행한 날들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선을 행함으로 복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의 날들입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지겹고 힘들고 죽겠다라는 날들이 아니라 그 일상 속에도 하나님께서 두신 보물들이 있더라. 소박한 기쁨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을 선물처럼 의미 있고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오늘을 우리 모두 선물처럼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자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런 거는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눈 분들이 함께 좀 모여가지고 같이 좀 이야기하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하루하루를 우리가 선물로 기쁨으로 지낼 수 있을까요? 하루에 적어도 한 가지씩 누군가를 돕는 일, 그것은 정말 우리 가운데 큰 행복을 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는 일. 또 그 무수한 삶의 만남과 그리고 오늘 별반 다를 바 없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 보물찾기를 한번 스스로 해보는 것. 그래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찾은 보물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거 한번 적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 보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참 힘든 하루를 보내셨는지요? 그러나 그 어느 때도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개입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어느 하루도 하나님께서 버텨내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순장님들과 함께 조금 나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날이 오겠죠? 네. 한번 우리 순장님들께서 연락도 취하시면서 이런 은혜들도 우리 사랑방에서 함께 나누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누시고서 어떤 좋은 결실이나 기쁨들이 있으면 저에게 조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열매를 거두며 톨스토이 작품 중에 세 가지 의문,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소설이 나옵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왕이 질문했던 거죠.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젠가?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지금 내가 하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톨스토이는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박한 진리를 전해 주었습니다. 참 맞는 이야기죠. 저명한 유대인 신학자 아브라함 요사 헤셀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그것 이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경탄의 마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놀라워하는 이 반응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힘들어 가게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지 말고 우리 정말 하루하루를 소풍과 같은 마음으로 보물찾기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본다면 하루하루가 다르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재로 삼으셔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매일 하루하루를 선물처럼 주시는 주님 은총 안에서 기쁨과 그리고 선을 행함과 그리고 소박한 일상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탄하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새날 오늘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밝은 날이나 어두운 날이나 하나님을 기뻐하며 선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의 날들이 오늘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일상의 소박한 순간이나 어찌할 수 없는 삶의 다양한 국면 속에서도 한숨과 비난으로 살지 않고 아름답게 빚으시는 주님으로 인해 감사와 경탄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코로나19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또 이렇게 나눌 수 있음이 큰 행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순장님들, 순원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 남은 또 주간 가운데에, 주중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예.